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인명은 제천이다.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알아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다. 맞습니까? 그게 확실한데 사실은 그걸 믿으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내 생명 내가 지키려고 그러고, 또 권력자들은 여기 오늘 본문처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목숨이 나한테 달렸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 그러니까 나한테 달렸느냐, 타인한테 달렸느냐, 아니면 권력자한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있느냐. 이게 참 여러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게 사실인데 왜 사람들은 그걸 믿으면서도 그렇게 못 살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인형처럼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은 자유주의 신앙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자유의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베드로가 투옥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목사님이 첫 번째 읽으신 데는 전부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나 하는 걸 상세하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나와가지고 형제들이 모여있는 데를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또 그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너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와? 이렇게 대답을 반응한다. 또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이 헤롯 아그리빠가요 칼로 죽여버린다. 원래 그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그 이스라엘 왕 자신한테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력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야. 정확하게 따지면 불법.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불법을 해나가는데 가장 불법을 해날 때가 언제냐면 자기의 인기 상승. 이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엄청 왕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 핍박하는 거, 그 예수의 제자들, 아주 그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죽이면 내가 더 인기가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장, 최고의 수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이제 베드로도 죽이겠다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쭉 목사님 읽으신 대로 제가 길지만 이 패시지를 전부 이렇게 읽도록 공독하도록 한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 모든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그냥 다 하신다. 베드로도 나오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왔나,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살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잘 풀리면 하나님 은혜야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근데 살짝 돌려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진짜인가 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이거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언제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대로 살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구원은 너무 좋은데 우리의 실상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대강 살아요. 대강. 그냥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뭐 직분을 뭐 자랑하듯 얘기하고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말씀의 구체적인 삶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돼.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돼. 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나온 이 사실 왜 이렇게 구체적이었나? 그런데 베드로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해 성경에서? 환상이라고 생각해. 야 일어나 어디고 쇠사슬 끊어지고 야 저 군인 있는데 군인 잠자게 하고 막 지키는 사람들 사이로 막 가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거를 환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이럴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고 살아. 베드로가 아 이게 현실이네 그렇게 느꼈을 때가 언젠가요? 천사가 도와줄 때는 잘 몰랐어요. 천사가 떠나니까 밖에 나오니까 나 저 감옥에 있었는데 막 꿈꾸를 쓰듯이 막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딱 나와보니까 여기 내가 아는 데네 그러면서 정신이 차려져서 아 이거 현실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현실을 깨닫고 첫 번째 뭘 했어요? 당장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우리의 지도자, 신앙 지도자가 옥에 갇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야고보처럼 죽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엄청 그렇게 기도했나요? 잘 모르겠죠. 제가 아주 깊숙이 봤는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담대하게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담대하게 순교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변질되지 말고 그 권력자들 앞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나약해지지 말고 정말 복음으로 힘차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살아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줘서 나와서 집을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 그 젊은 여자가 목소리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당연히 지금 베드로는 옥에서 갇혀 있든지
옥에서 죽었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와 있어? 말이 안 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쳤다고. 자, 성도들은 베드로의 그 장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셨어요. 그럼 야고보는 왜 죽었고 베드로는 왜 살렸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기도 제목들을 쫙 들어보면요, 정말 나와 내 가족, 때로는 내 민족 열심히 기도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얼마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 제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에 내가 어떻게 인생의 채널을 맞춰 살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곳에 가서 남북 통일 되게 해주세요. 남북 그렇게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구국 기도에 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흘러가는 거는요. 전부 보편적으로 흘러가요. 왜 기도하는 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함께 그게 공동체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너무 산만해요. 너무 바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건데 너무 바빠. 그래서 마음을 못 지켜요. 믿음을 못 지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저도 선교지에서 정말 같이 선교 그 센터를 시작하고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 이런 정말 귀중한 동료들을 몇 명 잃었어요. 저보다 물론 나이 더 들은 사람도 있고 나이 더 어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잃었고 팬데믹 때도 정말 그냥 힘없이 가버리고 여기 있는 루마니아 교회에서도요. 팬데믹 때 뭐 교회에 이렇게 모이지 말라는데도 여기는 법정 투쟁하면서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죽었어요. 근데도 뭐 별 문제 없이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왜 죽었을까? 그 죽음을 우리가 애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살아있지 않냐? 나 살아있는 나는 지금 뭔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이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요. 맛있는 거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골프 치면서 희희낙낙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목적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놀면서 살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결말에는 너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고 살진 않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자세한 거 성경책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에 가서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우리 그렇게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삶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죽기까지 나를 바칩니다. 그런 목적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현재 살아있구나. 잘 살고 못 살고는 둘째치고 어떻든 내가 살아있구나.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한 번쯤 깊이 해보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고민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요,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면 두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살자. 첫째는 성화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 성화라는 건 뭐예요? 성화.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 주님 앞으로 가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 좀 더 거룩한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그냥 막 뭐 어떻게 확 변하는 거 없어요. 기도원 가서 그냥 조그만 나무 붙잡고 뿌리가 막 뽑아지도록 기도한다고 그렇게 변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그 신비주의자들이요, 이 기도에 대해서 막 이상한 얘기해요. 뭐 입심을 해가지고 천국 갔다 왔는데 뭐 어떠고 저쩌고,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분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도록 내 삶의 신앙의 구조가, 신앙의 그 믿음의 기초가 조금씩 죽을 때까지 발전해 나가는 거, 성장해 나가는 거,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게 중요하지요. 갑자기 뭐가 변하고, 뭐 기도하면 금리빨로 막 변하고, 막 저 그런 집회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더라.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요, 의사들도 치료 못하고 막 당장 죽어갈 사람들, 어차피 죽는 거 기도원 가서 우리 기도하면서 살리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 그런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젊을 때. 우리 어머니가 신유의 의사가 있고 막 그런 집회를 많이 했던 분이라가지고 제가 어머니 따라서 많이 다녔고,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매일 그랬어요. 어머니,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좀 훈육하시고. 우리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보다도요, 참 이 말씀을 다 외웠는지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막 던져줘요. 우리 옆에서 막 제가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고. 그래서 막 신유의 은사니 병고치니 뭐 이런 거 안 하면 좋은데, 어떤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은요, 여기다가 면도날을 딱 끼고, 아셔요? 그런 거 이거 아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쫙 배가 쫙 가라지면서 피가 나오면서 막 썩은 피 막 이런 게 쫙 나오는 거예요. 어디. 사실은 썩은 피가 나오면은 고쳐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고쳐지지만 때로는 사람이 하나 병 낫네 하면서 그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 좋은 생각들을 하면은 또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가 터치함으로 인해서 그 터치한 번이 또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다방면의 은사도 있고 놀라운 기적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되 하루하루
조금씩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 수상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 AI가 너무 판을 치고 있고 유튜브가 요새 유튜브 구독자 수 늘리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또 잘 사용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어.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 신앙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시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어려움도 있었고 좀 괜찮은 것도 있었고. 근데 저희보다 더 어른들은 엄청 고생했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시대에 막 엄청 고생. 또 우리 밑에를 보니까 얘네들 어떻게 살지? 굉장히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아직 해야 할 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명이 있다. 사명의식을 찾아서 그 사명들을 완수하는 최대한 내 삶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시간과 정력과 돈과 이런 것을 써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좌우 여러 흔들림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좋은 걸 찾아서 살아요. 각자 나름대로. 그런데 나름대로 살되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돈도 아무데나 쓰지 말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수해서 90살 100살 살면 또 내가 하는 일 없이 그렇게 건강만 하면 뭐예요? 뭔가를 하면서 장수하고 오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요. 이게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하니까 별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요.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지가 않아요. 유혹이 와도 현혹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려고 막 눈을 돌려서 좌지우지하고 막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이런 말하면 그래 이러고 누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줏대라 해서 줏대. 그게 마음의 심지. 마음의 심지. 성경 말씀에 마음의 심지를 지켜라. 그 심지가 마음속에 굳게 내려야 되잖아요. 어디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심지를 깊게 내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약한 사람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그럼 겨는 휙 날아가자. 에이 나를 어떻게 겨루기를 해. 내가 겨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엄청 겨보다는 큰데 내가 바람 분다고 어떻게 날아가.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그 바람이 나는 겨 같다. 그 겨는요. 많은 조그만 거 그거를 비유하는 거지만 우리가요. 어쩌면 그 겨보다도 더 연약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휙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지가 굳은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건강이 약해서 너무 힘들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좀 정리하려니까 또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러고 살면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사명 완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산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게 하셨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놔두고 산 자는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내 삶이 지금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한 것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서 기도의 힘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